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가르치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던 이 율법의 온전함은 실제로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하나님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결국엔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될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온전함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힘일까? 이것이 바로 사실 관계가 가진 능력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꼭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 한 명만 잘 만나도 생각과 가치관, 사고와 행동 모든 면에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어떤 탁월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지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보다 친밀하고 깊이 만나가는 사이가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거죠. 인생이 바뀌는 것보다 바뀌지 않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유일한 비결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공적 신앙과 이 사적 신앙의 균형에 관하여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공적 신앙과 이 사적 신앙은 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에요. 게다가 이 둘은 칼로 나누듯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건강한 공적 신앙이 우리의 사적 신앙을 유지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킵니다. 또 건강한 사적 신앙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온전하고 진실된 공적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공적 신앙과 사적 신앙은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정말 균형 있게 세워가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죄인인 우리는요, 남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적 신앙보다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노출되는 공적 신앙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단 1분도 기도하지 않았다 한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사적 신앙보다 직접적인 평가에 노출되는 공적 신앙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적 신앙과 사적 신앙의 격차가 커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쇼 윈도우 신앙, 즉 남들 앞에서만 하나님과 친밀해 보이는 신앙이 되어가기가 쉬운 거죠.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사적인 관계 안에는 그 어떤 친밀함이나 인격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공허한 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적인 친밀함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저 공적인 신앙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위하여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공적 신앙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은밀한 친밀함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찾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이 산상수훈의 참된 복은 바로 이 은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밀함이 온전함을 낳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 X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산상수훈의 핵심, 정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교제인 거예요.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비결인 거죠.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대단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사실 그 깊이가 바다보다도 더 깊은 기도예요.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서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딱 5절밖에 안 되는 이 기도를 해설하기 위해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얇은 책도 있고 또 7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도 있는 거죠.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총 9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강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9번에 걸쳐서 강해할 수 있을 만큼 그 깊이가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 정도로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기도문 자체가 아니라 산상수훈을 배워가면서 주기도문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상중하 3번에 걸쳐서 강해하되 특별히 산상수훈 안에서의 주기도문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또 3개의 당신 청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그리고 3개의 우리 청원, 그리고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 앞과 뒤로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프롤로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더 깊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구제, 기도, 금식 이 경건의 3 기둥을 말씀하시던 중 기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등장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당시 이방인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중언부언이란 이 한자 자체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쓸데없이 반복한다는 뜻이죠. 이 중언부언으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바타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바타는 이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고 로게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바타가 의성어라고 했잖아요. 바타를 계속 반복하면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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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되겠죠. 영어로 따지면은 블라블라블라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끊임없이 내뱉는 말이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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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블라인 거죠. 물론 실제로 이 바타라는 말을 반복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어떤 말들을 쓸데없이 의미 없이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우어 사전이라고 하는 이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은 이 바타로게오를 speak without thinking이라고 해설해요.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죠. 분명 입으로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지만 막상 그 말을 내뱉는 화자에게는 습관적으로 그 말을 내뱉을 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저 어떤 말들을 입으로 내뱉는 것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바로 말을 많이 함으로, 기도를 오래 함으로 신께 들으심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기도는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신에게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나타내 보이고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말을 인격적으로 잘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오래 또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종교에서 신은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타자인 거예요. 교제가 불가능한 타자와 어떻게 인격적으로 양방향의 소통을 나누겠습니까? 그냥 신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지켜볼 뿐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뭔가 딱 신이 봤을 때 이만하면 됐다. 너의 정성과 너의 열심이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소리 없이 응답해 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굳이 인격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얼마나 잘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는 거, 기도를 오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이 신께 호의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신께 호의를 얻는 방법은 많이 있을 거예요. 각 종교마다 신에게 자기의 정성과 열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거죠. 새벽 미명에 물을 정성스럽게 떠놓고 기도한다든지, 제단 위에다가 온갖 비싼 재물들을 올려놓고 기도한다든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기도한다든지, 수백 수천 번 절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다른 일 멈추고 기도한다든지, 신께 나의 정성과 열심을 나타낼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신께 응답을 받기 위한 공로적인 행위고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7절이 기도의 방법과 관련된 말씀이라면 8절은 기도의 목적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8절 자체는 이방인들이 왜 기도하는지, 그들의 기도하는 목적을 아주 명시적으로 밝혀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암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은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다. 즉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기도에 열심을 냅니까? 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제단 위에 비싼 재물도 올려놓으면서 기도하고, 왜 자기에게 고통을 주어가면서까지 기도합니까? 결국에는 신에게 받아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에게 얻어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이란 어떤 존재냐면 내가 내 힘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건강이나 성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대신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신께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든지 성공이든지 안전이든지 건강이든지 내가 내 힘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신을 위하여 신을 열심히 공경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방인들은 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공로적인 의미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죠. 또 이방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는 신께 하지만 기도의 목적은 늘 자기 자신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이방인의 기도라고 불러봅시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공로적인 기도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다릅니까? 다르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왜, 그리고 무엇이, 대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고요. 또 6장 19절부터 34절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해설인 거죠. 일단 그 차이를 7절과 8절만 가지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쓸데없이 중언부언한다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는 들으심을 얻기 위하여
어떤 공로를 채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 정성과 열심을 입증하는 시간도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교제가 길어지고 깊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시간 자체를 억지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쓸데없이 말을 반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믿고 실존하시는 인격체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혼자 말을 막 바바바바박 해야 저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마디 한마디 의미 있게 하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저 필요에 의해서만 신을 찾는다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백성도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기도 했죠. 하지만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하는 목적의 전부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그저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걸 달라고 해야 하나님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강조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는 점이죠. 아버지와 자녀가 단지 필요에 의해서만 대면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청소년 때는 용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대면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아버지와 이 자녀 사이는 필요에 의해서만 묶여있는 이익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와 우리 부모님 사이가 이익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필요만을 요구하는 이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단지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 외에도 다른 종류의 좀 더 특별하고 구별된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부터 우리가 자녀의 기도라고 불러봅시다. 마태복음 6장에 가르치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를 대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두 기도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공로를 쌓기 위한 비인격적인 기도, 또한 자기 자신만이 목적이 되는 기도인 겁니다. 반면 자녀의 기도는요, 아버지와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격적인 기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욱 특별한 목적을 포함하는 기도인 거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세상에는 이방인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 이렇게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바깥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 바깥 사람들의 기도인 거고요. 자녀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사람들, 가족들의 기도, 자녀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이 말하는 이 이방인의 기도는 결국 자녀가 아닌 사람들, 집 바깥에 사는 외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바깥 사람이니까, 이 집주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족이 아니니까 어떤 뭘 얻어보기 위해서 쓸데없이 해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친할수록, 관계가 없을수록 쓸데없는 인사와 쓸데없는 수식어가 많은 거죠. 사실 원고에는 안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이제 오전 예배 때 오면은 무조건 한번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의 전화를 받아본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은 제가 어떻게 전화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목사인데요. 오늘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셨나요? 막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또 혹시 청년부 예배 나올 수 있는지, 요 몇 가지 물어보기 위해서 해야 할 말들이 막 이만큼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왜 나에게 접근하는지 약간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안 친할수록, 또 가깝지 않을수록, 관계가 없을수록, 이 관계가 어렵고 부담스러울수록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론을 말하기 전에 쓸데없이 덧붙여야 될 말들이 많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친한 사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이응 이렇게 두 개만 보내잖아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한 발악도 필요 없죠.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냥 부탁하면 되고요. 특히 가족이라면 쓸데없는 말이나 잘 보이기 위한 노력 없이도 엄마 용돈 하면 바로 이렇게, 물론 평소에 여러분들이 엄마랑 얼마나 잘했는지 그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용돈 하면 그냥 수락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친하고 인격적인 관계일수록 이런저런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정성과 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들으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집 바깥 사람들이 집주인을 찾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집주인에게 얻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구한다고요? 주인으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을까? 뭘 먹을 거 얻을 수 있을까? 뭘 입을 걸 얻어낼 수 있을까? 뭘 쓸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유력한 집 주인을 집 바깥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인격적인 친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집 주인이 어떤 꿈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저 그로부터 뭘 얻어낼 수 있을까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받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집주인과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갑자기 친한 척 다가올 때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혹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집 바깥 사람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집주인에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접근해 오는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집주인과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싶어서라는 거죠. 의도가 있는 관계를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저 의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아오는 관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의도에도 반응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맺어가기 원하시는 관계는 단지 의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 집 바깥에 사는 외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 바깥에 사는 사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집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교제해 나갈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이러한 문맥에서 예수님은 이제 참된 자녀의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비롯한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과 구별되는 자녀의 기도는 대체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기도의 원형을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그저 문자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라는 뜻도 아니죠.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기만 한다면 아까 보았던 중언부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으로 중언부언을 해버리면은 이 예수님이 기도를 주신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마음에 동의가 잘 되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표현만이라도, 말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아직 주기도문을 정말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할 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솔직히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솔직히 없습니다.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싶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막 억지로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면서 아이고 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지체들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으면 진짜 한 번도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솔직한 마음을 다 제쳐놓고 그냥 억지로 이 멋있는 표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표현만 그렇게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멋지고 바른 말을 하기보다는 속에 있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마음, 그러나 내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왜? 기도는요, 좋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 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기도의 본질을 점점 자연스럽게 녹여가라는 뜻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억지로 이렇게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진실하게 교제를 나눌 때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닮아가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우리 기도에 녹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그분의 나라 같은 것보다 그냥 내 삶, 내 인생, 내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버지의 목회, 우리 아버지의 설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가 받을 깎아, 내가 받을 선물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처음에는 정말 자녀다운 기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기도와 더 많이 닮아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성숙해져 간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성숙해져 간다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점점 우리의 자연스러운 기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새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위해 정말로 간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관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을 정말 조금도 닮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찬에 쌓였을지라도 정말 이 온전한 관계로 바르게 성숙해 온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 기도 속에 어느 순간부터 주기도문을 닮은 기도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어느새 우리가 내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처럼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온전함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의 진실한 기도 속에 점점 녹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단지 양만이 우리 기도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는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주기도문을 닮은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한 기도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가 없다면, 오로지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나를 위해 복을 간구하는 기도뿐이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의 칼을 휘두르며 교회의 질서와 한몸됨을 망치며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그게 정말로 바른 기도, 열매 맺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기도 양 속에 질이 있는 거지 양이 없는데 질이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양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양이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꼭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기도는 사실 워낙 주관적이고 다 일가견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기도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강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강조인 거죠.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가장 완전한 원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든지 적게 기도하든지 크게 기도하든지 작게 기도하든지 말을 빠르게 기도하든지 천천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잠히 묵상으로 나아가든지 저는 우리의 기도에 이 주기도문이 계속 녹아드는 것을 우리 기도의 목표로 또 온전한 성장 방향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마디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마무리까지는 아닙니다. 우리 한번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괜히 제가 또 마지막이라고 할까봐 여러분들이 헛된 기대를 뿜을까봐 딱 절반 왔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아까 주기도문은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자녀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호칭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신을 자비로운 분으로 또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는 종교는 많지만 나의 아버지, 그것도 비유적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적인 기도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지만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는 창조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언약 관계가 들어있는 거죠. 지난 학기에 이 구약 성경반을 수료한 지체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언약 공식이라고 하는 이 문구로 자주 선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을 많이 볼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문구를 언약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이 관계가 언약 공식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언약 공식이 딱 한 사람에게만큼은 매우 독특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다윗 언약의 공식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원래 언약 공식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런데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요, 다른 언약 공식을 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다윗에게서 날 후손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도 특별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는 가히 비할 바가 못 되죠. 왕과 백성이 아무리 가깝다 한들 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왕과 백성 사이를 넘어서는 더 깊고
더 특별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 꿈이 바로 다윗 언약의 공식,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는 약속 속에 드러난 거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만 다윗의 후손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신 거예요. 다른 존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분만 아들로 계시기를 만족하지 않고 그 아들의 신분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는 자마다 그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지위, 아들의 신분, 아들의 특권을 얻게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 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해가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형이다. 너희는 동생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함께 한 아버지를 가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 형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동생들이야 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참 부족한 존재입니까? 근데 그 위대한 예수님께서 내가 네 형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사랑스러운 동생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2위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졌던 이 아들의 신분과는 완전히 똑같은 아들의 신분을 우리도 가지게 된 거죠. 인성만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이 가진 아들의 신분과 우리가 이제 받은 아들의 신분이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자시라는 비유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먼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복,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는 이 놀라운 언약의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이 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복, 천하 만민이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고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저 피조물이란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는 딸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시던 모든 특권을 예수님과 똑같이 누리게 된 거죠. 많은 특권들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항상 사랑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항상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된 거예요.
뭘 잘하면 사랑받고 뭘 못하면 사랑 못 받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까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면 항상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아버지께 들으심을 얻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새벽 예배 막 40일 막 뭔가 열심히 해야만 기도를 들으시면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무조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결국엔 예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받으시는 것처럼 장차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영원한 나라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는 자들이 된 거죠. 우린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돌봐주시며,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아버지로 불러라. 이 한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특권, 자녀의 지위, 자녀의 신분을 다 똑같이 공유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자녀라는 신분으로 기도하라.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으로,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의미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아들의 지위를, 특권을,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체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누가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누가 대통령한테 아빠 이렇게 전화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 더 위대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분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아들로서 항상 들으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종교인들이 와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와도 온 우주의 창조자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에는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이 힘숨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 재벌 아들이었다, 비교가 안 돼요. 알고 보니 사단장 아들이었다, 군대에서는 엄청난 건데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별거 없어 보이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라인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관계를, 이 위대한 특권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정체성이 우리의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에서 자녀의 기도로 점점 바꿔나가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 기도의 내용, 자세, 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지 못할까 발악할 필요가 없잖아요. 벌벌 떨면서 공로를 채우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죠.
자격이 차고 넘치는 자들이에요. 이 진리만 제대로 믿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죠. 또 여러분, 합당한 예의와 경외하는 태도는 필요할지라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면서 딱딱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나아감 같이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가장 자연스럽게 평강 안에서 또 안식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뭘 잘못했을 때도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요, 그래도 하나님 제 아빠잖아요 라고 그냥 철판 깔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죠. 왜? 자녀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유가 단지 뭘 요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게 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저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어서도 나아가는 거고요. 따뜻한 위로, 사랑의 음성, 격려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도 나아가는 거죠. 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도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이 난감한 상황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구할 때도요, 이방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구하지만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솔한 대화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데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놀랍게도 자녀에게는 내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독특한 점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멸시합니다. 감히 저들이 누구이기에 아버지를 멸시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분합니다. 부디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우리 아버지 이곳에서도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도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게 자녀의 기도가 가진 굉장히 독특한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저 나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도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잘 되면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위한 간구, 아버지의 목적과 관련된 간구, 아버지의 꿈과 관련된 간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자녀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도무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특별한 언약 관계가 우리 기도의 모든 부분을 결국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사실 잘 와닿지 않는 이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관계는 머리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관계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그렇게 느끼지를 못한다면 진짜 자녀처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우리는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가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신분의 변화가 주관적인 느낌으로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입양된 아이가 낯선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일하실 거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 부르고 또 아버지라 고백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깊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것도 큰 도움과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되시는 이 하늘에 계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인정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이 진리가 마음에 정말 인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깊이 납득될수록 우리는 점점 집 바깥에 사는 외인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녀답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단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라는 것은요, 이 주기도문이 개인적인 기도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이 주기도문을 공적으로도 함께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요, 주기도문이 나를 넘어서 교회와 세상 온 열방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표현 때문에 우리 기도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역시 우리의 형제임을 함께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 볼 텐데요.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를 넘어 형제 자매,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6가지 청원은 우리를 만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요,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그 우리 안에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조국 교회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는요,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 형제의 필요, 자매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함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이 최대 열방 모든 나라까지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결국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열방을 담기 시작한다면 저 멀리 있는 나라들도 남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제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세상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기도로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비록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지라도 저들 또한 언젠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자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단지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대전 땅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라오스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고백받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난 월요일 PSP 훈련을 이제 받을 때 한 자매 스텝이 나와서 이제 열방을 위한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세계 열방의 일들을 마치 내 일처럼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어느새 제 기도의 범위, 제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대전중앙교회, 그것도 제가 섬기는 청년부까지로 쪼그라들어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좁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자매에게는 또 그 자매가 생각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나와 또 나의 교회를 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까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마치 나를 위한 기도처럼 우리를 위한 기도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당장 다른 영혼들을 위해 또 교회와 세계와 온 열방을 위해 마치 내 기도처럼 기도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나와 내 가족, 형제와 자매를 넘어 섬기는 영혼들, 우리 교회, 세계와 열방까지도 정말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날이 오면은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뿐 아니라 가장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라는 이름 안에 온 열방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첫걸음은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어느 순간 내 아버지로 느껴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갈 거예요. 또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실 뿐 아니라 너의 아버지시고 저 형제의 아버지시고 저 자매의 아버지시며 교회의 아버지시고 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시고 저 상처받은 자들의 아버지시고 저 외로운 자들의 아버지시고 온 열방의 아버지이심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어느새 우리의 기도 속에 온 열방까지도 끌어안으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의 기도가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닌 자녀의 기도가 되기를, 나를 넘어 우리라는 그 이름 안에 교회와 열방 세계를 끌어안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